우리가 오늘 함께 깊이 보게 될 욥기는요, 인생의 도전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할 것은 욥의 고난 속에서도 그를 위로하려는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이 친구들의 도움이, 이 친구들의 조언이 도리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나를 짓밟을 것인가? 너희는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있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착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들을 만나서 그의 어려움과 분노로 쏟아내는 말들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위로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에 우리 속으로 또는 우리의 표정으로 아니면 우리의 입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 라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하는 것은 그런 말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당사자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대해야만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그 친구들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욥은 자신을 배신하고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형제들이 욥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혈연으로 맺어진 친해진 친척, 그리고 친지들이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에 머물러 사는 자들과 심지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여종들조차도 욥 주인을 낯선 사람처럼 취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반쪽,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도, 그리고 자식들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를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사람들 모두 욥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욥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욥이 지금 처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잊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잊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욥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들, 내가 이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들이 나의 평생 동지겠구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고 외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지점이 뭐냐면 욥이 자신을 버린 것이 친구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감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가서 머리에 있는 그 관을 벗겨내신 것 같은, 그와 같은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한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버렸고요,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은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절망해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욥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토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날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도 날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가서 계속 왜 이렇게 나를 어려움 가운데 두셨습니까?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앞에 가서 무엇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버린 신이 나의 인생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요, 그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도 자기를 버렸고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욥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친구들이 봤을 때 불경스러운 말인 것 같고 불평을 쏟아내는 말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의 부르짖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라고 믿었어요? 인생의 주권자. 주권자는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재난들,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갖고 있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몸에 병까지 얻었고 몸에 병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해버리고 버린 것 같았어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재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재난과 아픔과 고난의 모든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욥은요,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눠야만 하는가? 같이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떠나버렸을 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자기를 외면했고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소망을 둘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 포기한 인생이기 때문에 뭐 내놓은 자식, 포기한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나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라는 마음을 갖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포자기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욥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욥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척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요즘 우리가 친척들과 왕래를 안 하고 친척들과 소통을 안 해도 괜찮은 시대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친척이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큰 개념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채워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친척이에요, 친척. 그래서 룻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 보아스가요, 가장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도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친척은요, 그와 같이 나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보장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욥의 친척들은 욥을 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욥의 아내가 있죠. 부부는요, 한 몸이라 그래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1 플러스 1 결혼하면 하나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그렇게 몸이 아프고 병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나가 죽어라 라고 욥에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진 말도 쏟아붓고 그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상실감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결코 버림받지 않은 인생임을 끝까지 믿었어요. 누가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욥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욥기 19편 25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는요, 친척이 자기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갚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인데, 나의 친척들과 나의 친지들이 나를 버렸어요. 그럼 나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나의 대속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니 마침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록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지만 끝내는 마침내 그가, 예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가죽이 다 벗겨지고 육체 밖에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보게 될 것이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으니, 낯선 사람은 뭐냐면요, 친척들이 욥을, 아내가 욥을, 종들이 욥을, 이웃 사람들이 욥을 다 어떻게 여겼냐면 낯선 사람처럼 여겼거든요. 가장 친해야 될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처럼 이방인 취급을 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진짜 대속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게 뭐냐면, 아우, 떨린다. 두근두근대다, 떨린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욥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동정하시는 분이. 동정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마음을 똑같이 경험하고 다 안다. 100%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이 너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오히려 영접하실 것이다.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정말 나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 워낙 죄악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찬송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네. 이런 찬양 가사도 있어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늘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의 팔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팔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나 누구에게 말 못할 상황 가운데 마음을 졸이며 근심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시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와 고민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또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